오늘 말씀, 오늘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변을 우리가 둘러볼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특별히 우리의 죄악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기도 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문제 많게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부터 또다시 그 문제가 반복되기 시작하지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다시 돌아서면 또다시 눈빛부터가 레이저가 나가기 시작하고 험한 말 나오고 미움이 솟아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뭘 느껴요?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똑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나 하면서 스스로 좌절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말씀 또 33절 말씀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칼자루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연세 드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말 잘 듣는 범생이 아들,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고 아버지 말씀 따라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백수 수준을 넘어서서 개념이 없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뭘 요구해요? 유산을 달라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받아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가운데 그제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빌붙어서 막노동이나 하다못해 일용직 근무자라도 되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니까 뭐 천륜을 어길 수 없다고 아들을 그냥 맞아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의복을 입혀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 하면 우리가 흔히 그 반지는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장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장반지가 뭐냐면 인감도장이 새겨진 반지예요. 뭐라는 거예요? 권세를 준 거고, 신발은 그 당시에 또다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과거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세요. 못 사는 분일수록 신발이 어때요? 맨발로 다니는 건 소위 말해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분이고, 그거보다 조금 사정이 나으면 버섯 신고 돌아다니고, 그거보다 좀 더 사정이 나으면 집신 신고 돌아다니고, 더 올라가면 갓신, 가죽신 신고 다니고, 왕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여름에 무좀 나기 딱 좋은 신발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무겁고 큰 두꺼운 부츠 같은 신발 신고 다니고, 신발은 신분을 의미하는 건데 새신을 신겨주고, 또 의복도 신분을 의미하는 건데 새 의복 입혀주고, 단순히 돌아온 아들 불쌍해서 맞아줬다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권위와 신분을 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치고 우리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링 위에서 어퍼컷을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잽을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번 KO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진다 하여도 진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승리의 손을 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진데 하나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턱걸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상대는 우리와 급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급이 다르냐? 하나님 빼고 우리만 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악한 권세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불패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사를 봤는데요. 미래의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제는 그냥 군복이 아니라 로봇을 입게 된대요.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완전 문장했을 때의 그 무게를 20kg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때로는 그거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하기를 완전 군장했을 때 20kg가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20kg라면 어느 정도 무게냐 하면 여러분 쌀포대 하나 무게예요. 쌀포대 하나 무게를 등에 지고 여러분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는 못 가요. 생각만큼 많이도 못 가고 속도도 엄청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미래 우리나라 군사들은 로봇을 입는 로봇이 나오는데 그 로봇을 입으면 40kg도 너끈히 들 수 있고요. 웬만한 포탄 뭐 이런 거 너끈히 들고 다닐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속도가 시속 10km 정도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힘이 생긴대요. 거의 뭐 슈퍼맨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군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덕분이에요? 로봇 덕분이죠.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긴 게 아니라 로봇을 입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입혀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얘기가 이미 로마서 8장 앞부분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그게 바로 38절과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우리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지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왜냐?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꺾여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뭘 한다고 했을까요?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데 꺾여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까지 매주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식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듯 여기에 떡과 포도즙 자체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아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한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린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